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순절 다섯째 주일에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성도의 BTS. 어제 BTS 했다고 BTS인지 아닌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죠. 인생을 B와 D 사이에 C다. 그죠? B, birth. 탄생과 death, D, death, 죽음 사이에 C, choice다. 그렇게 규정한 분들이 있죠. 성도에게도 제가 이렇게 BTS라고 한 거는 그 방탄 때문에 한 게 아니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니셜이 이렇게 맞춰졌고 마침 또 어제 그 친구들이 광화문에서 어떤 세계가 주목하는 공연을 했기 때문에 이게 참 희한하죠. 딱 맞았어요. 그러니까 의도는 안 된 건 아니지만 약간의 의도인데 근데 신기하게 맞춰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는데 어떻게 태어나요? 내가 태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태어남 그걸로 만족하고 그걸로 그냥 끝 그러면 참 좋은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나긴 태어나는데 이미 우리 속에 뭐예요? 우리 생명 안에 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다? PPT 이제 띄워주세요. 인간은 그냥 태어나서 사는 게 아니고 그 태어난 이후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born again.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에 한번 같이 읽어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대로 잠깐 두세요. 자, 보세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거듭 반복하는 거는 뭐예요? 굉장히 예수님께서 강조하실 때 쓰시는 표현이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건 뭐냐면 반드시 너희가 알아야 될 말, 너희가 반드시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은 영원토록 기억해야 될 말, 이런 의미가 바로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을 쓰는 그 순간이거든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못 본다. 그러면 예수 안 믿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사는 사람들이 다 신나게 사는데 우리가 볼 때는 막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 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지? 왜요?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못 보면 이 세상이 아름답죠. 이 세상이 최고죠. 하나님 나라 못 보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다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재물도 권력도 육체의 쾌락도 그게 부와 명예가 최고인 거예요. 남들 앞에 막 의시되고 좋은 학교, 좋은 집 이런 게 최고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거듭나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래야지 불쌍히 여겨야지. 아유 부러워. 나도 저렇게 살걸. 자, 그 다음 뒤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물 뭐예요? 세례 받잖아요. 물 세례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세례 받는 게 뭐 그거 대단한 줄 알지만 사람들은 우습게 볼지만 우리는 뭐 대단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왜? 그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성경 말씀 하나 더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거듭난 것, 다시 본 어게인 한 거는 우리가 이미 받은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제자가 예수님 앞에 아주 귀한 고백을 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와, 바로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런데 그걸 뭐요? 네가 그거 너에게 그걸 알려준 것은 혈육이 아니.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혈통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그건 이미 죽고, 쉽게 말하면 가시나무로 계속 살면 기껏 자라봐야 나무를 뭐요? 더 찔러대는 것밖에 더 돼요? 가시나무가 번성할수록 뭐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하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라는 것은 나로 하여금 크게 될수록 뭐예요?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죽고 다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주신 그 생명을 받아 누릴 때 우리는 거듭날 수 있다.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때 기쁨으로 그 일을 하실 수 있었어요. 왜? 본인이 죽어서 수많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니까. PPT는 없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예, 우리가요 그냥 육체로 살면 이 육체의 마지막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썩어지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살려주신다. 왜? 그분의 그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교회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말하는 걸 가지고 애들이 막 장난쳤어요. 예수 부활, 내 부활. 이걸 자꾸 예수 부활, 내 부활 이러니까요. 애들이 알죠? 시골 애들. 예수 부활. 이렇게 막 이상하게 했는데, 또 요것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부활한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부활 때문에 뭐예요?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뭐예요? 첫 번째,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면 그 첫 번째 맺히는 열매를 따라서 계속 두 번째, 세 번째 수많은 열매가 맺히잖아요? 생명의 역사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거듭남, 그러면 얻음 끝이냐? 세례받았으면 끝인가? 아니에요.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반드시 회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뭐였죠? 거듭남 있으면 그 다음에 T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turn away, turn back. 물론 그 거듭남으로 끝이고 거기서 그냥 바로 천국으로 연결되면 좋은데 아니. 거듭난 자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게 뭐라고요? 회개가 있어요. 회개. 자, 그 다음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최근에 이제 거리에서 찬양으로 버스킹하는 분들이 전부 뭐예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그거는 뭐 종말론, 임박한 종말론, 이단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말씀 읽는 사람들은 은연중에 성령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언제라는 건 우리가 몰라.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건 맞아요. 옛날에 우리 이제 19, 8, 7, 6, 5, 4 구원받기 늦지 않아요. 셋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날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예, 맞아요. 예수님 오실 날은 반드시 지금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다 일성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At hand 뭐예요? 손에 쥐어진다. 아니면 이건 near 이런 이제 영어 성경도 그런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했던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막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때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냥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반드시 뭐예요? 돌아서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생짜로 나 회개했으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가 뭐예요? 자, 누가복음 5장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내가 죄인을 불러 뭐예요? 회개시키러 왔더라. 여러분, 죄인을 불러가지고 야, 너 나 믿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만 우리가 알죠? 근데 뭐예요?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우리가 죄인 가운데 있는 그 죄를 없애주는 것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 우리가 그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을 믿고 그 다음에 내가 뭐 해야 돼요? 회개. 그렇잖아요. 새로운 집을 딱 분양받아서 뭐 모든 걸 새로 다 했는데 거기에 막 옛날에 쓰던 모든 낡은 거 다 가져가는 사람, 물론 검사한 사람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러면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목포에 살던 내 친구가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시니까 그 목포에 있는 집을 다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이제 서울로 왔어요. 내가 이렇게 트럭에서 짐 내려주는, 그때는 이제 주로 친구들이 많이 도왔잖아요. 내려주는데 별별 게 다 했는 거예요. 아주 그냥 꼬치꼬치 때가 묻은 뚫어뻥 그것도 다 가져온 거야. 야, 이런 건 좀 버리고 오지. 막 이렇게 단지를 열어보니까 유자예요? 유자 같은 청 같은 거 있는데 위에 곰팡이 다, 야, 이 걷어내고 먹으면 돼. 물론 그러면 되죠. 그러나 우리가요, 예수를 믿은 우리는요, 과거의 것, 과거의 나 두고 와야 돼.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그냥 돌아서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과거를 향해 가던 그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지만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 뭐예요? 훈련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과거의 나를 떨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하면 뭐가 나요? 땀이 나요. 눈물도 나죠. 과거의 나를 다 빼내는 거예요. 건강도 땀을 흘리고 눈물 흘리면 건강이 오는데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건강은 우리가 뭐예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오늘 읽었죠?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예수 믿고 나서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내가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한번 보세요. 비슷해요. 뭐 조금 주일날 교회 가고 몇 가지 빼고는 아직도 똑같아. 그럼 뭐예요? 회개는 했지만 뭘 안 했어요? 훈련과 연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단에 내가 참여하지 않고 남들이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할 때 나는 뭐예요? 항상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닮아 있어요. 비슷해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결심해야 돼요. 이번 사순절에 내가 회개하고 돌아섰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여전히 나는 새롭게 되는 날이 내 삶 가운데 없구나. 내 생각이 새롭지 않고 내 삶이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내 기쁨과 만족이 우선이고 남을 돌보는 거 인색하고 내 시간 아깝고 내 물질 너무너무 소중하고 여러분 그런 과거의 정욕 속에 빠져있던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자랑하는 것 그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사도행전 11장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회개를 줬다. 여러분, 이 회개라는 거는 큰 은혜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세요? 모든 질병에 걸린 사람이 회복되는 첫 출발이 뭡니까? 내가 지금 아픈 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게 되는 첫 출발이 뭔지 알아요? 내가 지금 공부와 너무 멀리 있다는 거죠. 지금 내 삶을 보니까 학생이 아니, 건강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제대로 진단하지 않고 있을 때는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성령의 눈으로 들여다보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와, 어떻게 이렇게 문제가 많지?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해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래, 이제 이런 나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나를 누구래요? 하나님께 맡기자. 이런 나, 너무너무 부족함이 많은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께 나를 맡기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바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예요? 자, 우리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럼 성령의 선물은 언제 온다고요? 회개할 때 오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죄인으로서의 나를 고백하는 순간 성령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알아가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사람을 내 삶 가운데 옆에 둔다고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충고가 들어옵니까? 아니에요. 자존심 강한 사람은 다 튕겨내요. 뭔 말 하든지 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2번, 3번 막 오히려 더 많이 막, 그쵸? 잘 안 낫는 환자는 의사한테 가서 자기가 설교하는 거야. 선생님, 이거 먹어야 된다 그러는데 맞나요? 맨날 자기 말만 하다가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교 가서도 마찬가지. 선생님 말을 안 듣고 자기가 자꾸 우리 선생님은 뭘 몰라. 네? 믿음 생활하면서도요. 내가 죄에 있어요. 내가 죄인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받아야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다 그 보혈의 공로로 씻어야죠. 그럴 때 성령의 선물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이 바로 이 말씀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 못하고 내가 결단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낙심해요.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결국은 언제나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나?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얼마나 감사해요.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미술을 늘 못했어요. 최고 성적이 미예요. 그런데 미술은 미구나. 다른 건 다 우, 수 뭐 이렇게 봤는데 항상 미술은 미 이랬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들어갔더니 그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좀 잘하는 사람 있고 못하는 사람 있지만 문제는 뭐라 그래요? 성적은 투자하는 시간에 비례한다. 그 말을 하면서 미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시간을 그러니까 미술 못하는 사람은 미술에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맞아요. 수학 못하는 사람 수학 공부 안 하고 딴 공부 하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운동도요, 아주 몸치도 있지만 웬만한 사람은 투자를 많이 하면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오른팔잡이인 유현진이가 아버지가 가르치니까 왼팔로 메이저리그까지 갔어요. 이정우라는 친구는 원래 오른쪽으로 던지면 오른쪽으로 쳐야 되는데 아버지가 보니까 자기가 이종범이라는 선수 해보니까 오른쪽 타자에서 치면 1루까지 가는데 2발짝이 더 늦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아들아, 너는 왼쪽에 쳐라. 그렇게 해가 메이저까지 간 거예요. 메이저리그에. 여러분 보세요. 훈련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못한다가 아니라 그 고등학교 미술선생님이 오래 시간을 투자하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안 하던 미술을 했어요.
스케치도 한번 해보고요. 뭐 대생도 해보고 해봤다니까요. 특히 내가 못하는 그 색칠을 참 못했어요. 근데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하니까 미술에서 제가 뭐요? 우를 맞는 날이 오고 우가 되더라고요. 나는 안 돼가 아니에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그렇죠?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막 성격 급한 분이라면 우리가 뭐 하나만 잘못해도 바로 그냥 빡천둥번개 쳐버리면 우리가 누가 살아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예, 회개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온다고요? 트레이닝. 같은 티인데 시편에 보니까 시편 105편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도다. 할렐루야. 예, 뒤에 여러분 잘 아는 욥기 23장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단련은요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련을 받으면 전혀 쓸모없는 불순물만 하고 녹이 막 쓸어있던 내가 뭐예요? 그 말씀으로 성령으로 단련되고는 순금같이 나온다. 순금같이. 요즘 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금이라는 게 그냥 금보다 뭐예요? 순금은 더 비싸죠. 똑같은 무게인데도 뭐가 섞여 있으면 값이 떨어지잖아요. 여러분의 가치를 높이려고요, 뭐 새로운 걸 자꾸 집어넣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성도가 돼서도 여전히 세상의 걸 자꾸 집어넣어. 미모를 집어넣고, 뭐 학벌을 집어넣고, 무슨 친구 관계를 자꾸 집어넣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순금이 비싼데 왜 자꾸 합금을 만들려고 그래요? 성도는요, 성도다워야 돼.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는 그 순간이 언제냐? 온전한 성도일 때. 성도이면서 여전히 세상의 것과 쓱 자꾸 집어넣어. 자꾸 집어넣어. 이소우화에 나오는 까마귀가 새들의 왕 뽑는다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보니까 너무 그냥 시커매. 그래가지고 뭐요? 자기 털 뽑고 남의 털 막 꽂았죠. 그래가지고 우와 너 뭐야? 근데 저건 내 건데 하나씩 와서 자기 털 다 뽑아가니까 얘가 뭐요? 알몸만 남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세상 사람 쫓아가지 말고 그래 넌 그렇게 가. 나는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요수아가 뭐랬어? 야 너 그래 네가 원하면 저 강 저편 요단강 저편에 있던 신이든지 아니면 이 가나안에 있는 신을 선택해서 믿어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뭐예요?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순금이 돼야지 왜 자꾸 합금이 되고 18K 되려고 그래요? 우리는 많은 거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뭐 이 사람도 알고 저 사람도 알고 그런 사람 좋아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뭐예요? 순금같이 단련되어서 그 단련 속에서 다 불순물이 빠져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즘 보세요. 한 가지만 잘하면 되잖아요. 옛날에는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 아니 이제는요 한 가지 분야에서 탑에 오르면 그 사람이요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는 그 환경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이번에 보니까 이게 보드에서 다쳤다가 다시 회복돼서 금메달 딴 그 가온이라는 친구요. 여러분 보셨어요? 여기저기서 막 그 친구한테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하든지 앞으로 이제 CF도 많이 할 거예요. 그 친구 아직도 이제 젊으니까. 여러분 하나만 해도 되는데 왜 여러 개를 해요? 내가 성도이면 되지 뭐 세상의 것까지 다 기웃기웃 하려고 하는 그러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 훈련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B 다음에 T 다음에 S 뭐라고요? 성도, 세인트. 성도는 크리스찬 그러지만 또는 뭐예요? 세인트라고 해요. 그리고 거룩함, 성화의 단계 sanctification. 자, 사도행전 11장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데 왜 저 이방 소아시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불리게 됐을까요? 이해가 안 되죠? 유대 안에 있던, 예루살렘 안에 있던 교인들은 여전히 뭐예요? 자기들이 그대로 훈련이 안 되고 예수님 믿었지만 그들 안에 있는 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트레이닝을 통해서 계속 뭐예요? 자기를 비워야 되는데, 종의 형체를 가져야 되는데, 낮아지고 겸손해야 되는데 안 그런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거는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단순히 누리고 혜택받고 그냥 은혜만 받는 그런 자리, 거기에 안주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모세도 나오고 엘리야도 나오니까 주님 좋습니다. 여기다 그냥 초막새 지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삽시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6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연단이 있어야 되고요. 그 연단을 통하여 뭐가요? 성화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나를 값어치 있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성령의 계획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똑같이 재배되어가지고 뽑힌 그 수삼 가지고 그냥 시장 가서 팔면 10,000원을 받는다 칩시다. 그럼 그걸 가져가서 어떻게 해요? 찌고 말려가지고 홍삼을 만들면 서너 배가 비싸지고 그걸 다시 또 7번까지 찌고 말리면 뭐가 돼요? 흑삼이 돼가지고 또 값이 또 올라간다는 거죠. 하물며 그 식물도 그렇게 가치가 점점점 귀해지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모든 광물질은 그냥 두면 값이 싸지만 그걸 뭐예요? 재능을 통해서 계속 불순물을 빼내가지고 순수하게 만들면 너무너무 귀해지죠. 그리스도인이 받는 권한은 바로 그런 거예요. 부끄러워할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어떻게 한다? 높이시려고 하는구나. 나를 귀하게 들어 쓰시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여기시면 돼요. 일부러 고난의 자리를 찾아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내게 오는 그 어려움과 고난, 환난은 감사함으로 받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오는 영광은, 지금 네가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너에게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최종 골, 최종 목표가 뭐라고요? 레위기 19장 2절이죠. 같이 봅시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뭐요? 온 회중이에요. 제사장이나 특별히 레위인처럼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나 앞장서 있는 사람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다 해당되는 말씀이 바로 뭐예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가요, 어디까지 간다고요? 하나님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가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 그 거룩함에는 참여할 수가 있다니까요. 이걸 닫아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왕들은요, 왕의 자리를 절대로 신하에게 안 물려줍니다. 만약에 왕의 그 자리에 신하가 앉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목이 땡강이. 얘가 반역하나 보다. 제가 이란의 그 페르세폴리스를 갔어요. 거기 가면 그 페르시아 왕국의 왕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가기까지 수많은, 그 페르시아가 큰 왕국이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막 127도를 다스렸다 그러는데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하여튼 신기한 무슨 보물이든지 아니면
곡식이든지 아니면 동물이든지 그때 막 공작, 원숭이 이런 것도 막 갖다 바쳤대요. 그 곡물을 가지고 올라가는 그 길을 이렇게 해놨는데 계단이 엄청나요. 절대로 뭐요? 말 타고 못 가요. 그 계단 밑에서 다 말에서 내려. 그리고 그 계단을 계속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 한 거의 1km를 또 쭉 가야 그 다음에 뭐가요? 왕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의 왕국의 왕도 자기의 권위를 그렇게 높이고 드러내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위치라는 거 얼마나 귀한, 그 귀한 자리에 누구도 갈 수 없는 그 자리에 어떻게 해요? 거룩한 자는 설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자. 거기 거룩한 그 길에 뭐예요?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그 거룩한 자만 거기에 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은 있죠. 누구요? 모세. 모세는 인간이었는데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으려고 예수님 그 하나님과 40일 같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가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모세 눈부셔. 그 얼굴이 너무 눈부셔서 처음으로 복면을 쓴 사람 누구예요? 네, 모세예요. 수건으로 가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시는 이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거룩한 길로 오는 길을 어렵게 만들고 고생해서 그 거룩함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늘 즐거워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예요? 내가 거룩한 성화되는 과정을 통하여 거룩함에 이르게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막힌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성도는 born again. 그냥 태어나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뭐예요? 거듭난 사람이 성도라고 그랬고요. 성도는 turn back. 회개하고 트레이닝을 통해서 훈련과 연단을 받고 마지막에 성화되는 sanctification, saint가 되는 그 길, 그 걸음 이게 누구예요? 성도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방탄이 아닌 BTS 이 성화의 길을 걸어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모든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듭남의 길, 회개와 연단의 길, 성화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 한 분도 빠짐없이 그와 그의 가정의 모든 자자손손이 다 이 길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